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 입다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서사를 갖고 있는 그 지도자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고 길르앗은 그 당시에 이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민족의 이름이었는데 그 민족의 이름을 딴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제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당이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정치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에 기인해서 신앙에 기인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통치가 됐습니다. 사제가 왕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이 약하고 군대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라고 불리는 그 사제 왕들은 그 녹을 나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직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런 그 자기의 직업을 따로 갖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하면서 그 사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사가 갖고 있는 힘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사사 앞에서 뭐 머리를 조아리거나 뭐 무릎을 꿇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옆집 아저씨 대하듯이 대하는 그냥 역할로서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나 힘이 많지 않았죠.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침략을 자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당시에 길르앗이 지도자로 있었던 이 당시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독특한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암몬의 왕은 그노스였고요. 암몬의 신은 암몬이 섬기는 신은 그노스 신이었고 모압이 섬기는 신은 몰렉이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제단 위에 놓고 사람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했던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의 제사를 지내는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연했어요. 암몬과 모압이 그노스 신과 몰렉 신을 섬겨서 그 두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인신공양을 해야 정상인데 이 암몬과 모압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인신공양의 문화가 이 암몬과 모압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에서도 등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인신공양을 하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강력하니까 이 나라들에서 드리는 제사의 방식들을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인신공양,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문화는 이 두 나라에만 있었지만 이 두 나라가 강력하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기독교가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서로 주고 받는데 주로 미국에서 뭐 한다 이러면은 다 영향을 받죠.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할 때 주로 그 찬양이 어디서 흘러 들어오나요? 호주의 힐송이나 미국의 저자들이 만든 찬양들이 많이 흘러 들어오죠, 우리나라로. 그리고 그런 그 찬양의 장르도 주로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서 만든 찬양의 장르들이 흘러 들어오지는 않죠. 이 문화적 영향인 겁니다. 종교들은 문화와 떨어질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어서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가끔 아프리카식의 노래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주로 뭐 미국이나 호주에서 만든 노래들과 그 노래들의 장르의 영향을 받죠. 예배 형식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은 서구 사회가 만든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식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고유의 초대교회 방식의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이건 서구 사회가 만든 예배 형식을 우리가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문화를 떠나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문화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다른 종교의 문화적 영향도 받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하는 그런 시스템과 체계들이 기독교 안으로 많이 흘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천주교에서 역행해서 천주교에 반대해서 천주교에서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개신교회의 예배 형태나 조직 구조를 가졌다가 이제는 천주교가 하는 것들이 좋아 보여서 역으로 다시 천주교 것들을 수용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교회 역사가 발전하기도 해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종교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적인 체계 속에서 종교가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암몬과 모압의 그노스 신과 몰렉 신이 요구했던 인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는 만연했던 일들입니다. 그렇게 막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상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막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좀 독특한 구조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신공양을 매우 싫어했던 신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런 서사와 역사를 만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직전에 멈추게 하고 바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내가 미리 제물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인신공양의 역사를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로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연하고 그렇게 바치는 것이 신에게 자기의 자녀와 사람을 죽여 바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역사 속에서 그 문화에 물들어 있는 아브라함이 그 문화로부터 탈피하게 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고스란히 모세의 율법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된 것이 확정된 율법 안에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사람을 바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양과 염소를 바치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닭 비둘기를 거쳐서 양과 염소를 바치는 것도 힘들거나 싫으면 밀가루를 바쳐도 되고 돈으로 내도 되는 구조로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당시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제사법이었던 거예요. 뭔가 피를 내야 되고 좀 잔인하게 자기의 희생을 강조해서 신에게 자기를 잘 보여야 되는 구조의 그 당시의 제사법들 가운데서 밀가루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든가 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율법 안에는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양과 염소를 바치는 것은 자연스럽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으나 사람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법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 독특한 주변의 환경을 따르지 않는 율법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의 결정과
주변의 환경과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스라엘의 결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는데 나머지 주변 국가들에서 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만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예를 두지 마라, 재산을 나눠라, 그리고 인신공양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법안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길르앗의 바람 피워서 난 아들입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고 기생, 창녀와 함께 살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길르앗의 아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길르앗의 아들로 어릴 때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르앗의 진짜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입다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너는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통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도 없고 길르앗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어.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입다를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거기에서 길르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쫓겨나서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잡류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좀 이 사람이 좀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제법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류들 사이에서 우두머리로 자리를 잡고 잡류들 사이에서 뭔가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계속 나타났었죠. 이런 일들은. 암몬이 이스라엘 자기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근데 군사력이 약하니까, 이스라엘이 왕이 없고 군대가 없으니까 군사력이 당연히 약하죠. 싸움에서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저 암몬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훑어봤더니 잡류,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건달, 깡패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싸움을 제법 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주먹 좀 쓰고 전투 좀 벌일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당신과 당신 부하들, 당신과 함께 노는 그 잡류들이 싸움을 좀 할 줄 아니? 우리의 장관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도와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저 암몬과 전쟁을 좀 해주시오 하니까 입다가, 아니, 당신들이 지금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잡류들과 어울려 노는 이 뒷골목 불황자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이 입다가 없으면 도저히 암몬에게 자기들이 먹힐 것 같으니 무리수를 두는 거죠. 당신이 입다에게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면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입다를, 그 잡류인 입다를 사사로, 전쟁에서 승리만 하면 사사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갑자기 이제는 잡류에서 사사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입다가 자기의 잡류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서 내가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화목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엔 분명히 화목제물이라고 나오는데, 화목제라고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번제물이라고 나와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애착을 가지고 성경의 인물들이 거룩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경의 인물들이 악하지 않도록 계속 구조화하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걸 자꾸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서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진짜로 태운다는 건 아니야, 정말 인신공양을 의미한 건 아니었어,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번제물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진짜 이겼어요. 잡류들이 암몬 군대와 싸워서 암몬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잡류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고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춤추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입다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는 선언을 했거든요. 자기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했는데 자기 딸이 제일 먼저 춤을 추면서 나와서 입다를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어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자 딸이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이 슬프니 나에게 시간을 좀 주면 내 친구들과 내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하며 산속에서 마지막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오겠다. 그래서 그 시간을 주고 이 입다의 딸이 돌아와서 번제물로 죽습니다. 요거는 요 기록된 대로인데 이것도 이제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을 이걸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 사람을 인신공양해서 번제물로 죽였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게 아마 진짜 번제물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결혼하지 못하고 무슨 수도승처럼 그렇게 산속에서 살았다는 의미일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너무 변명인 것 같고 그냥 정말로 번제물로 드렸다고 보는 게 훨씬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11장 전체를. 그래서 결국은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입다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모르겠어요. 율법을 배운 과정이 있었을지, 잡류로 컸으니까 모세율법을 배운 과정이 있었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배운 과정이 있었을지,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을지 없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 문화 속에 충분히 젖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법을 제외한 이 나머지 주변 국가들에서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던 문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끔찍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행동인데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성경이 제법 괜찮은 사사로 기록하고 있는 사사예요. 그 뒤로 6년 동안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면서 통치를 했고 심지어는 이 입다에 대해서 큰 용사라고 칭찬을 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악한 사사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비록 잡류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서상 용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측면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린 그런 큰 사건이죠. 이해하기도 어렵고 마음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랬다고 생각하고 믿기도 어려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인신공양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 입다를 왜 말리지 않았을까? 왜 이걸 인신공양하도록 그냥 두셨을까? 왜 입다의 딸이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죽도록 두셨을까? 이렇게 우린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에게로 일종의 원망의 화살을 우리는 돌려보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걸 막았던 것처럼 입다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사건과 입다의 사건은 좀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또 그것을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인신공양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죠.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나 율법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건 입다가 잘못 알고 있었고 입다가 잘못 선언했고 입다가 잘못 행동하고 입다가 잘못 결정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는 교회가 혹은 교회 지도자가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악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변별력이나 분별력 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사건들을 많이 확인합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많이 확인합니다.
현대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한 결정들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악이 관여할 때 그 악이 악이냐 선이냐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 선악의 구분을 명료하게 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고 판단력을 흐리고 그 안에 탐욕과 욕심을 두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 자존심과 명예심과 이런 것들도 자극하면서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지점으로 몰고 가면서 그것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종교계에서 행하는 악행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종교적인 이름을 팔기도 하죠. 그래서 불상에 불을 지르고 마치 구약 시대에 산당을 없애고 산당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것을 수행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는 저희 신학교로 그 행동을 한 사람이 강사로 초청돼 와서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행동이었는지를 강의하고 가기도 했어요. 신학교로 와서. 그럼 그 신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죠. 그걸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전혀 정당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서 산당을 없애라고 한 건 성전 안에 산당을 없앤 거예요. 성전 안에 산당을 없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산당을 없애라고 한 건 교회, 예를 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다가 누군가가 여기다가 불상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걸 없앤 거예요. 그걸 불태운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아닌 절까지 가서 절에 있는 부처상을 태우는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구약시대로 그대로 접목해서 넣는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옆나라 바벨론이나 바사나 암몬이나 모압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불상, 그 아세라 신상이나 그노스 신상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구약 시대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산당을 불태워라, 산당을 없애라고 한 건 성전 안에 사람들이 자꾸 산당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거 이상하잖아요. 교회 안에다가 부처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른 제사를 지내는 게 이상하죠. 그거 없애라는 거였지 절까지 가서 그걸 없애라는 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접목이 잘못된 거죠. 어떤 한 부분만 보고 한 문장만 보고 그 배경과 문화와 상황들은 전혀 이 문맥들은 전혀 무시한 결정들인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한 그 사람들은 아주 투철한 신앙심을 가지고 그것을 행했다고요. 이런 것들은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이 안에는 자신의 이기심과 명예심과 죄악된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르고 한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만약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너 왜 남의 재산 가서 불을 태웠어? 이러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지도 몰라요. 입다도 그런 거였어요. 입다도 내가 딸이 나와서 그렇게 춤을 추니까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무 슬프지만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한 말을 지키겠습니다. 이래요. 하나님은 그거 해라 이런 말 하신 적이 없는데 이따 자기가 맹세해놓고 자기가 인신공양하겠다고 해놓고 하나님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 율법에도 없는 하나님 율법에서 오히려 막아놓은 그걸 한다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요. 입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면밀한 그 속에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한 어떤 그런 명예심과 자기의 공로를 만방에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극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냈겠죠. 이미 인신공양을 하겠다, 내가 승리하고 오면 인신공양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었을까 하는 부분, 이러한 문화적인 범죄는 모르고 하는 것 같으나 사실 그 속에 들어가면 모르는 것처럼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밀하게 정말로 고민하며 이것이 정말 의인가 불의인가를 관찰하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사람에 대한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 고아와 과부가 한 끼 굶는 것까지 배려하는 율법이에요. 그거를 알고 고민했다면 사람을 내가 내 승리에 대한 증거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선언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문화에선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기독교계가 한기총과 한교연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모이고 그 기독교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1조에 가까운 예산, 수천억, 최소 수천억이 다다르는 예산으로 세계 최대의 예수상을 만들고 기독교 공원을 짓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돈들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제 또 교회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수천억 1조가 거치지도 않겠지만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지 않아요. 20년 전만 해도 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시대에 가나안 성도들이 양산된 지금 시대의 한국 성도들이 이제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1조를 목표했으면 1,000억은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1조를 목표했다고 하니까 1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거를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희년제도를 선포하는 구조로 쓰겠다 이런 선언을 기독교 단체들이 모여서 했다면, 정말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나 노인들을 위한 독거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 치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드머니를 모아서 기독교가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도 목표액을 1조로 하겠다, 뭐 이랬으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물론 그래도 믿기지 않죠. 이 사람들이 또 1조를 헌금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수천억을 어디다가 또 삥땅을 치까,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기독교가 너무 타락을 했으니까. 그래도 의도 자체는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도 기독교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상을 짓겠다 1조로, 이거는요, 건축이라고 하는 게 1조로도 할 수 있을 거고 100억으로도 할 수 있을 텐데 1조로 예산을 책정하고 100억으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건축이라는 게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그 명단들 보면요, 기독교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걸 비판하고 지탄하는 기독교 내부의 소수의 목소리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다수라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들끼리예요. 요 느헤미야 뭐 몇몇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뭐 건자견, 느헤미야 요 안에서는 비판을 하는데 대부분은 비판하지 않아요. 환호합니다. 대부분은 환호해요. 그리고 오히려 외부에서는 비판을 하죠. 더군다나 인신공양은 그 당시 암몬과 몰렉의 주류 문화였어요. 주류 문화. 근데 이렇게 이제는 뭔가 거대한 기념물을 세우는 종교적 활동은 주류 문화도 아니에요. 벌써 한 20년 전에 끝난 문화들이에요. 한물 간 문화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하죠. 근데 여기에 은혜를 받고, 이 발표에 은혜를 받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결단하고 결의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개혁 교회에 이 테두리 안에서만 있는 분들은 그런 정보들은 잘 못 얻죠. 비판하는 정보들만 얻죠.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과 보수적인 교회의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분들과 같은 카톡방들에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막 목표액을 정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이게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의미에서 인신공양이 자극적이고 충격적이기는 한데, 이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그렇게 큰 범죄가 되지 않는 그냥 하나의 문화였다고 보면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 만연하게 발생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한국 교회 전체는 그런 대형 교회들이나 한기총이나 한교연 같은 대형 단체들,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일들은 분별력을 갖고 우리는 보이죠. 근데 저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문화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생각의 흐름을 문화에 그냥 맡겨버릴 수 있어요. 판단력이 문화에 의해서 그냥 다 파괴되고 거기에 우리의 판단력을 휩쓸려서 그냥 다 흘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는 생각을 입다도 했을 거라고요. 입다도. 잡류의 우두머리가 됐던 자예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예요. 지혜로운 자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외부 문화의 작은 이기심과 잠깐의 명예욕과 욕망과 이런 것들만 결부가 되면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만약에 입다가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했었다면 여기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며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보고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훅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상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한 사람들의 그런 결정과 발표들이 되게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돼 보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참하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이름을 걸고 있는 한번 기사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름을 걸고 있는 목회자들의 이름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김사만처럼 그렇게 욕먹기만 하는 그런 사람, 오정현처럼 이렇게 욕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존경받는 사람들도 그 이름 가운데 숱하게 있어요. 숱하게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의심이 여지없이 거기에 몸을 담아요. 벌써 계명 10계명 중에도 어긴 게 있는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형상을 거대하게 만들잖아요. 뭐 그걸 반대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그거 하나만 봐도 이건 아니거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만 봐도 사실 그 10계명만 지키려고 봐도 그 거대한 예수상을 만드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걸 알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목사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중대형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 그리고 이게 이상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라니까요. 그러니까 멍청한 몇몇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가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욕망과 결부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와 같은 일들은 모든 세대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제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 결정의 기준을 잡을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만 명시해두고 있었다면 그것을 암몬과 모압의 문화보다 더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율법만 인지하고 있었다면 모세의 율법만 한 번 더 공부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암몬과 모압의 문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었다면 입다의 딸은 이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더 많은 입다의 딸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 내에도 양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저는 문화가 아니라 그 시대가 주는 사상과 그 시대가 주는 문화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관찰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금 현 시대에 적용해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다의 딸이 입다의 그런 오만으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과정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잡류로 불리던 사람이 사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 시대의 문화 속에 더 기대어 자기의 욕망과 명예를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 딸이 희생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결정들을 해내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잘못된 결정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양산합니다. 성경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뜻과는 멀어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고 합류가 가능한 사건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돌이켜주시고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경의 외침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도 행여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눈을 돌리고 성경 가운데 우리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